이제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한 절입니다. 일어서셔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앞에 모여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또 긍휼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19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선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매 그 선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시고 자신을 잘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침받고 우리가 우리를 권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특히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자가 교만한 자는 또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왜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며 그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 말씀을 통해 전할 때 주님께서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 오늘의 제목은 교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의 동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사람이 언제 교만해지는지 그리고 교만한 자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교만한 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지 그리고 교만한 자가 하는 일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만한 자의 결말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이건 상당히 양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교만의 뜻은 자기 부족한 점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대단하고 훌륭한 존재라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은 모든 악과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마귀가 멸망한 것도 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소돔이 멸망한 것도 또 성경에 나오는 교만한 사람들이 다 망한 것도 원인은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평탄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에 대해서 오늘 설교하고 프린트물은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몇 부 있거든요. 그리고 더 가져가실 분이 있으면 이야기하면 복사해서 나눠드릴게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일일이 제가 그거를 말하기가 곤란하니까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교만의 동기. 교만의 동기는 다니엘 4장 30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권능의 힘으로 건설하여 왕국의 집으로 삼고
내 위험의 존재로 삼은 것이 아니냐 하듯이 내가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가요. 내가. 그러니까 말해서 내가라는 단어에 상당히 이사야 14장에서도 마귀가 그러니까 루시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라고 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생각은 전도서 5장 11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성공한 기업가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직원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 내가 니네들 다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래요? 갑질을 하는 거죠. 다른 데서 갑질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니네들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행동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자신이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여기서부터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교만해지는가? 첫째,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지죠.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높죠.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교만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자가 되면 교만해집니다. 부자가 교만해지는 것도 자기가 부자가 된 것이 자기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 28장 5절에서도 두로의 왕, 두로 통치자가 역시 재물로 인해서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흔히 말하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아무 생각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기에 잠언 28장 11절에서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내가 똑똑하니까 성공하고 똑똑하니까 부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23절에 부자는 거칠게 대답한다 그래요. 네, 거칠게. 오늘 재벌들이 갑질하는 거 다 이런, 왜 그럴까요? 바로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죠. 그래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부자인 나발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윗의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이 많도다. 이러할진대 내 빵과 물과 내 양떼를 깎는 자를 위해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제안에 딱 거절을 해버리죠. 바로 교만한 자는 말이 상당히 거칠다는 것, 이거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면 교만해집니다.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특히 열왕기하 14장 10절에 보면 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줄 생각하여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하죠. 바로 이런 기록들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땅들을 정복했죠. 또 열왕기하 18장 33절에서 34절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그 나라들을 정복했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러 와가지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말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족들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땅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즉 사내립이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하막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인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이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서 누가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주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주님이 사내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라는 거죠. 얼마나 말이 당당해요. 바로 유다왕 아마샤나 아시리아왕 사내립은 전쟁이 주님께 속한 것인 줄 모르고 입을 함부로 놀렸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그 넓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뱉어내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자신이 잘나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신처럼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죠.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 똑똑하니까 공부 자기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어때요? 무시하죠. 네.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운동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선수들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은근히 깔봅니다. 바로 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잘난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이런 말을 뱉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들인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교만해집니다. 다니엘 5장 18에서 22절을 보면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벨사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음을 알고도 자신의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즉 벨사살은 아버지가 다스리는 왕국을 봤으니까 다 봤거든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건도 보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 5장 13, 14절에 벨사살을 향해서 벨사살이 다니엘을 향해서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치 생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요. 네가 내 아버지 왕이 유대인 거주지에서 데려온 유다의 포로된 자들의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네 속에는 신들이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벨사살이 다니엘 처음 봤어요? 안 봤어요? 예?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죽을 때까지 그 바벨론의 통치자였어요. 근데 아들이 다니엘을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깔아뭉개는 거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있어요. 네가 포로된 자에게서 자손에 속한 그 다니엘이냐? 너는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하죠. 바로 권력을 잡으면 사람이 교만해지. 오늘날도 정치인들을 보세요. 국회의원 되기 전하고 되고 난 뒤에 얼마나 다르게 행동하는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권능이 있는 사람이 교만하죠.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26장 19절에서 권능의 교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권능의 교만. 바로 교만한 사람이 권능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힘이 세지면 교만해집니다. 힘센 사람들.
힘이 강한 사람은 역대하 26장 16절에서 우시아가 힘이 강하게 됐거든요. 이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힘센 사람들 어때요? 삐실삐실한 사람들 무시해요, 안 해요? 무시하거든요. 내 힘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에요.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아름다우면 교만해져요. 자, 흔히 사람들 예쁜 여자들 콧대가 세다라고 하죠.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두로 왕이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높아져야 예쁜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이것은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수에르 왕이 자신의 왕비 와스디의 왕비의 관이 쓴 아름다운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비를 불러요. 근데 이 왕비가 얼마나 예뻤는지 교만했는가 봐요. 가지고 왕의 부름에 거절을 해버려요. 콧대가 센 거죠, 여자가. 그러니까 거부를 당한 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무시당하니까 신하들을 불러놓고 물어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니? 라고 묻자 그의 신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이 일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여인들의 눈으로 자신의 남편을 멸시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왕비하는 그대로 남편들을 무시하게 되니까 왕비를 왕 앞에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시고 왕비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건의를 해요. 왕비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말대로 왕비에서 쫓겨나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되죠. 이쁘니까 콧대가 높아가지고 자기가 아무렇게 행동해도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대단히 큰 착각이었던 거죠. 사무엘하 14장 25절에도 압살롬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압살롬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교만해져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에스겔 31장 10절에 보면 키가 큰 사람도 마음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를 해요. 키 큰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말씀들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울 때, 내가 큰 키를 갖고 있을 때 자신을 아름답게 해주고 자신의 키를 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아름다움을 신뢰하고 우쭐거리게 되면 나중에 아름다움이 변하여 추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에스겔 16장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우쭐거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추하게 된다는 거죠. 자, 7번째, 자신의 지식이 늘어나면 교만해집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사람을 우쭐거리게 만든다라고 하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 어때요? 네. 배우지 못한 사람들 무식한 것들이라고 하며 무시하죠. 그 내용은 성경에도 나와 있죠.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바리새인들, 당시에 선생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을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하며 무시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학문이 없는 무식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지식 없는 사람을 보고 무식한 것이라고 하며 무시하는 게 있죠. 이거 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내가 남이 입지 않은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을 때 마음이 교만해져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자신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그의 마음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 자기가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대단히 사랑하고 나를 대단히 귀하게 여기고 그렇다고 착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게 높아져버렸다. 근데 그가 그 마음이 높아진 이유가 뭐냐?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그 내용, 기도의 내용을 보면 조금 엿볼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소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선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요.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바르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살게 해줬어 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올바른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바리새인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말하고 이거하고 별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반 없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또 올바로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근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푼 건 하나님의 긍휼이지 그가 똑바로 살았기 때문에 더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32장 3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자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들을 다 보내주고 자랑을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한 일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특별한 은혜 입은 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속된 말로 뭘 잘해가지고 은혜를 내가 그런 거 베풀어 준 것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뭔가 잘나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근데 내가 올바로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똥똥거렸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자랑해버리잖아요.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 모든 복을 다 모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막 보여주는 거예요. 막 신나가지고. 오늘날 부잣집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자기 집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누더기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네, 더러운 누더기 갖고 누가 자랑하면 뭐라 그래요? 바보. 바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뭔가를 성공했다고 할 때, 부자가 되었다든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자신의 힘이 세지고 권력을 잡으면, 자신이 아름답고 큰 키를 가지면, 지식이 많아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될 때 교만해진다는 것 늘 명심하고,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고 할 때 자기를 자꾸 낮추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가 한번 보면 예레미야 48장 29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 곧 그의 거만과 오만과 자랑과 그의 마음의 건방짐에 대하여 들었거니와 그가 지극히 교만하도다. 즉 교만한 사람은 거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오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랑해요. 교만한 사람은 건방져요.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만의 뜻은 잘난 체하며 남을 업신여기는 건방짐이에요. 오만은 태도나 행동이 방자하고 건방져요. 또 건방진 사람은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해요. 그 다음에 자랑은 자기가 가진 것이나 성취한 걸 자랑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잘난 체하고 남을 업신여기고 태도나 행동이 방자하고 건방지고 분수에 맞지 않게 잘난 체하며 자신이 가진 것이나 성취하는 것을 자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는 거 보면 뭐예요? 아,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다음에 첫 번째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요.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의 생각이 교만 속에서 강팍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교만한 자의 마음은 강팍해요. 그러면 강팍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죠. 돌같은 굳은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돌같이 굳은 사람들은 누구의 말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교만한 유다는 예레미야 13장 9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의 상상대로 걸었고,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파라오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주가 누구기에 자신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느냐라고 하며 하나님 이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갖다가 무시해버리죠.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남의 말에 귀를 들이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아, 난 안 교만한데?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에스겔 29장 3절에 보면 파라오를 가리켜 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마귀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구불구불한 뱀 용을 리워야단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욥기 41장에 보면 리워야단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용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41장 24절에 보면 리워야단의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이, 심장 하트죠. 하트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예? 마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41장 15절에 보면 리와 야단의 비늘이 그의 자랑이다라고 해요.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마귀가 하는 것과 마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얘기할 필요가 없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말과 행동이 건방졌다든가 남을 무시한다든가 남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든가 그러면 내 마음이 교만한 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바로 욥기 41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리워야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건 꼭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41장 34절 펴보시기 바래요. 욥기 41장 34절. 그는 여기서 그는 리워야단을 말합니다. 용입니다. 마귀입니다.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요. 마귀는 높은 곳을 바라봤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라요. 그러니까 모든 교만한 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리워야단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교만한 자가 하는 일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현재 자신 부자가 되었든 성공했던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3, 14절에 보면 소유가 많이 늘어나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행동을 해요? 분수에 어긋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6장 16절에 나오는 우시아처럼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신의 것이라고 자기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어때요? 남의 말 안 듣는다고 그랬죠? 예. 이 우시아가 제사장에 와서 말려요. 안 들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우시아입니다. 그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법하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제사장 아사랴가 주의 제사장들 곧 용맹한 자들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그들이 우시아 왕을 막으며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법하였은즉 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로 인해 영예를 얻지 못하리다 하니라 그래요. 말려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우시아가 화를 내며 분향하려고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말 안 듣고 분향하려고 하죠.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낼 때에 주의 집에서 분향제단 옆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납병이 솟으니라.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거 화를 낼 때 그때 뭐가요? 고전까지는 하나님이 참았어요.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딱 화를 내고 딱 하니까 어때요?
나쁘게 해주소. 교만한 자들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떤 말? 올바른 지적을 할 때. 나쁜 지적이 아니라 올바른 지적을 하는데 뭐예요? 성질내죠. 이건 그 성질내는 사람은 즉 내 마음의 상태가 교만하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조언을 듣죠. 이것은 사무엘상 25장에 이제 다윗이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보냈는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여버리려고 칼을 들고 가는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양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복수하던 마음을 멈춰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비가일을 보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5장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권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참으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동틀 때에 밤에다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에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그래. 다윗과 우시아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화가 났는데 막았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아는 어때요? 안 멈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든가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나를 막았으면 화를 내지 말고 즉시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자는 다툽니다. 잠언 13장 10절과 28장 25절에서 말씀하듯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에 양보라는 게 없죠. 다퉈요. 그래서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바로 교만한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다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언제 했는지 몰라도 앞에 전에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자세하게는 언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만한 자는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잘나고 똑똑해서 잘된 걸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기에 히스기야 왕처럼 도움을 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며 더 나아가 나발처럼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성공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꼭 감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됐지 왜 사람에게 감사해?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바울을 위해서 희생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바울과 주변의 모든 교회들도 뭐예요? 뭐 했대요? 감사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도움을 입은 사람은 도움을 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는 반역을 합니다. 교만한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여 반역했다고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고, 교만해진 두로의 통치자는 높은 마음을 품어서 반역했다고 에스겔 28장에도 말씀하고 있고, 아름다운 압살롬 역시 반역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만한 자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수에 어긋난 행동하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한 것을 누군가가 지적하며 막을 때 그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며 도리어 화를 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은혜에 보답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며 반역하죠. 그래서 잠언 16장 5절에 교만한 자는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며 벌을 면치 못한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교만한 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가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딸래 물리치는 게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물리칠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원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며 해악에 빠지고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이 뒤따른다 그러죠. 뒤에 바로 내가 교만해지면 멸망은 내 뒤따라와요. 그러니까 낮아지게 되죠. 왜 낮아져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낮아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끌어내립니다. 그러니까 오바다 1장 3, 4절을 제가 읽을게요. 바위 틈에 거하며, 바위 틈은 안전한 곳이에요. 높은 곳에 초소를 둔 자여. 높은 곳도 안전하죠.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네가 네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네 보금자리들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의 꼭대기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끄집어내리겠다. 그럼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끌어내리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교만하면 내가 낮아지게 돼 있다는 것. 낮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낮아지니까, 교만은 낮아지고, 그러니까 수치를 가져오게 돼 있죠. 그래서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거니와 그래요. 교만이 오면 수치가 따라 붙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좀 전에 말씀드린 교만해진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렸죠. 나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밖에서 쫓겨나가죠. 교만한 왕비 에스디는 왕비 지위를 잃고 다시는 왕 앞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교만한 사내림은 전쟁에 패하여, 전쟁에서 패하여서 수치스러운 얼굴로 돌아가요. 고향에 돌아갔는데 니느웨에 갈 때 자신의 아들들,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교만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옛날에 전쟁 포로는 어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에 당하니까 어떻네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말, 무시하는 말을 하는 게 왜 그래요? 바로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내가 교만해지면 낮아지고 수치를 당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악에 빠져요. 앞서서 교만한 자는 마음이 강팍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잠언 28장 14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해악에 빠진다 라고 말해요. 해악, 해로운 악이거든요. 네, 이 악은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재앙의 의미로도 쓰였어요. 재앙, 악의 의미로. 그러니까 악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일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좋은 일만 있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일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그런 일은 없어요. 악한 일이 자기에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멸망당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고 교만이 오면 그 뒤에 멸망이 뒤따르고, 그리고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멸망에 앞서 마음에 거만이 있다고 말하듯이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멸망을 당하죠. 마음이 교만한 파라오는 홍해에서 죽었죠. 마음이 교만한 벨사살 왕도 죽임을 당했죠. 마음이 높아진 히스기야 왕 때문에 본인과 예루살렘과 거주민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마음이 교만한 두로 왕도 죽임을 당했고, 마음이 교만한 아시리아 왕 사네립 역시 자신의 자녀들에게 죽임을 당했고, 교만한 나발도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다스리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지금은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죠. 제일 밑바닥까지 던져지죠. 그 후에 불호수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끔찍한 얘기죠. 모두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됐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즉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형제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게 되면 내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왕국의 날이 길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옆에 두고 읽는 거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옛날에는 성경책 무거워서 못 가지고 다녔죠. 근데 지금은 주머니에 핸드폰에 성경책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나 시간이 없어? 나 뭐가 없어? 그래서 못 읽었어?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핸드폰 쳐다보면서 뭐 봐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 보는 사람, 제가 죄송한 얘기예요. 지하철 타고 있으면 옆에 보이잖아요, 핸드폰. 저는 눈이 나빠서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못 봐요. 한 2, 3분만 봐도 눈이 아파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그냥 눈 뜨고 있어요. 옆에 보면 뭘 보면 계속 뭘 올려가면서 뭐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성경 못 보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안 그런지 제가 모르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을 내가 지하철에서 못 만났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지 않는 마음이 높아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성공했든지 돈을 가졌든지 힘이 있든지 내가 건강했든지 내가 아름답든지 지식이 많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을 그러니까 온 그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죠.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지 느부갓네살이 똑똑해서 힘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다니엘 5장 18, 19절에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는 말에 나타나 있어요. 오 왕이여, 벨사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존귀를 주셨나이다. 근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미친 사람처럼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던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식이 많아지는 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름답게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고,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주변 나라들 가운데 크게 되며 주변 나라들로부터 예물을,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상 29장 12절에 다윗은 재물과 명예가 주님에게서 나오며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 늘 기억하고 자신을 낮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만한 자는 자랑한다 그랬죠. 자기가 가진 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준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네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기가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그냥 자랑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드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건강, 기력, 명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 절대로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라고 욥기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특히 지난 시간에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것이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자랑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추기는 사람 조심하십시오. 사람이 재물이 많아지고 권력을 잡거나 성공하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자신을 칭찬하며 부추깁니다. 이렇게. 그럴 때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과 부추기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칭찬하고 부추기는 사람을 멀리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망하는 사람. 옛날에 왕들이 직언을 하는 충신보다 왕의 비유를 마치는 간신을 가까이 해서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 많이 보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귀는 나를 칭찬해주고 하는 그런 걸 듣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고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책망하면 싫어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한 자지만 충고를 거절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부부지간에도 얘기하면 싫은 소리 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 그러잖아요. 그럼 어디 내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교만한 상태예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을 대단히 훌륭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의 상태로 자신의 마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의 동기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성취할 때 생기는데, 다시 말해 자신의 힘과 재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또 자신이 권력을 잡았을 때, 힘이 세질 때, 아름다울 때, 지식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잊게 되었을 때 교만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교만한 자의 마음의 상태는 거만하며 오만하며 건방지며 자랑하며 강팍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분수에 어긋난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툼을 일으키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으며 반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만한 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자이기에 결국 하나님이 그를 물리침으로 그는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며 해악에 빠지며 멸망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만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 저도 목회에 누구 말 맞다나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거나 성공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망하면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옛 사람들이 얘기하죠.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좋은 것이다. 내가 젊은 시절에 아무리 성공했어요. 젊은 시절에 예뻤어요. 근데 늙어서 추하게 되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젊은 시절에 성공한 거, 젊은 시절에 내가 돈을 많이 가진 거, 젊은 시절에 내가 권력 잡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묻혀버려요. 뭐에? 수치에.
그래서 잠언 기자가 잠언 30장 7, 9절에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했다고 했죠.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옮겨달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 부자가 못된 것, 내가 권력이 없는 것, 그 다음에 힘이 약한 거, 내가 예쁘게 여자들 그냥 로망이 뭐야? 화장하는 거 다 예쁘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그냥 남들보다 별 볼일 없이 그냥 이쁜 모습 아니라 평범한 얼굴로 태어난 거, 그거 복이라는 거야.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맞잖아요. 내가 진짜 부자가 됐다가 나중에 꼬꾸라지고 권력 잡았다가 꼬꾸라지고 다 해가지고 추하게 되는 것보다 교만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지고 평범하게 잘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남들처럼 뻔듯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오히려 뻔듯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교만의 동기에 대해서, 교만한 자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언제 교만해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한 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다스림을 받고 오만하고 거만하고 건방지고 마음이 강팍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낮아지고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해악에 빠지며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형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교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고 그들이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잘 살펴서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지 않나 살피게 하시고, 혹시 교만이 있다면 즉시 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